2022년 상반기에는 여호수아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올 상반기 이제 이 책을 택한 이유는 광야 생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한 2년간의 오랜 코로나 시대를 끝내고 이제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삶의 터전이 옮겨지게 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한번 좀 쭉 살펴보면서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지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쭉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관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서라는 책은 누가 썼고 또 왜 기록이 되었는지, 성경책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한번 먼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이제 책 자체에서는 시작할 때 바울 서신과 같이 여호수아가 이 책을 기록했다라든지 이런 설명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여호수아가 이 책을 썼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24장 26절과 27절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모세가 쓴 5권의 책, 이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책인데 여기에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 하니까 마치 요 5권의 책 뒤에 이제 덧붙여진 책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6번째 기록되어 있는 이 여호수아서가 바로 여호수아가 기록한 이 모든 말씀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를 이제 한 절 한 절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정말 이런 구절도 여호수아가 썼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구절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구절들을 좀 몇 개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제 선택한 구절들에는 다 오늘까지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4장 9절에도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는데 오늘까지 그곳에 있고 그래서 오늘까지도 아골골짜기라고 부르더라, 이런 말씀이 7장 26절에 있고요. 또 6장 2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제 살려주었더니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라합이 오늘까지 거주했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그의 가족,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15장 6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쓴 책, 그리고 여호수아가 쓴 것만으로 완전히 완결된 것이라면 이런 표현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여호수아 시대 때 라합이 함께 살고 있는 거, 이건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까지 그와 그의 후손이 함께 있다, 이런 표현들은 언젠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여호수아가 기록한 그 책에 몇 가지 이제 단어들 또는 한 문장들을 좀 첨가하면서 그 내용을 좀 더 현장감 있게 살린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특히 15장 63절 같은 경우에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늘까지 거주했다, 이런 뉘앙스, 그리고 라합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혹시 이 다윗 시대까지도 혹시 조금씩 이제 여호수아서에 대한 어떤 첨가 또는 단어상의 표현들이 들어간 것 아닌가라고 추정하게 되는 문구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통적인 입장, 이제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 입장이 흔들리거나 또 우리가 그 입장을 이제 포기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그 전체 책을 썼고요. 다만 후대의 사람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두 가지 또는 몇몇 부분들을 좀 첨가하거나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이 최종 본문이 전해지는,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진 이 최종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책의 주된 저자가 여호수아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기록한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좀 보겠는데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입니다. 광야를 행군하던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도록, 그러니까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게 하지요. 이후에 나오는 출애굽기 24장 13절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하라고 불립니다. 앞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세의 명령을 듣고 나가서 싸웠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하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4장에서 또 지나서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 좀 더 개인적인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진 표현이 나옵니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를 옆에서 시중 드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어떤 비서 역할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군대로 치면 사단장이라든가 어떤 장군 옆에 따라다니며 그의 명령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듣고 하는 이제 전속 부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그런 역할을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듣고 전쟁에 나가 싸웠고 그의 부하였으나 이후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의 관계가 된 것이죠. 민수기 11장 28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여호수아도 내 주 모세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나의 주인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수아를 젊은 수종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바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제 그랬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와 아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 친밀한 관계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여호수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중에 이제 한 사람씩을 택해서 정탐꾼으로 보내게 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눈의 아들 호세아가 택해집니다. 이름이 조금 다른데 이 부분은 이제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낼 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이제 호세아라는 사람이 이제 택함을 받아서 정탐을 가게 되는데 그 호세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모세가 직접 여호수아로 바꿔주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제 호세아라는 이름 자체에도 구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로 그냥 구원 이런 뜻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구약의 선지자 중에 호세아 선지자가 있는데 원래 여호수아의 본명과 같은 사람입니다. 호세아고요. 그리고 이 호세아를 이제 헬라어로 신약에서 그리스어로 표현을 한 게 이제 예수스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 할 때 예수인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예수 이것은 다 이제 구원이라는 뜻인데 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꿔주면서 모세가 그의 이름을 좀 풀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붙여준 거예요. 제가 이게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이제 찾아본 자료에 이렇게 보니까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직접 자기의 이름에 사용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쓸 수 없는 이름이죠. 여호와라는 그분의 이름을 이제 자기 이름에 넣는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여호와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호세아가 본인의 이름을 자기가 바꿨으면 감히 이렇게 못 바꿨을 텐데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그의 이름에 이제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탐을 다녀온 이제 호세아, 이제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내용이죠. 민수기 14장에 정탐꾼들이 이제 보고를 할 때 갈렙과 함께 이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더 귀를 기울여 듣고 끝내는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너희들은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너희들은 출애굽 1세대 중에서도 이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 다 죽는다고 그렇게 걱정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도 걱정하는 그 아이들은 내가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해줄 테지만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단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여호수아서의 책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만큼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개인적인 그렇게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모세의 수종자였고, 그리고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공식적으로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된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택하셨고 모세는 그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를 이제 자신의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선포하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제는 모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출애굽 1세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여호수아, 그는 모세의 수종자였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었고, 그러나 그와 또 이제 또 다른 동료 갈렙,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끝까지 약속의 땅에 대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를 이제 지혜의 영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셨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저자다라고 우리가 일단은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로 볼 때 왜 이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책이 필요했을까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장 목적에 관한 건데요. 물론 이 책을 썼던 여호수아는, 그 저자는 내가 이런 뜻에서 이걸 한번 써야지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 창세기부터 쭉 이어지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여호수아서가 차지하는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이제 그걸 찾는 것이죠. 그 목적은 저희가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거든요. 지금 너가 도착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 가서 살게 될 텐데 그곳에서 그 이방인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거다 하세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너의 후손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합니다. 400년, 이제 4대 만에 이렇게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이제 아브라함 후손들을 데리고 오게 하겠다 하시는데 좀 이상한 약속이죠. 저 갈대아 우르, 지금의 바벨론, 그 과거의 그 바벨론 지역에 있던 아브라함을 굳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신 다음에 그냥 그 자리에서 자, 오늘부터 너는 여기서 살아. 너의 후손들은 다 여기서 살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굳이 불러와 놓으시고는 400년 뒤에 이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이거든요. 그럼 차라리 400년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부르시면 될 텐데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400년 뒤에나 이 땅을 주겠다 하시니까 조금 좀 이상한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아직은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땅에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쏟지 않으시고 아직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이 땅을 그의 후손들이 차지하겠으나 나중에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30년 만에 이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고 광야에서 40년을 행군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한 470년 만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지 또 각 지파들이 어떻게 그 땅을 분배받게 되는지를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구나, 성취되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경 전체에서 여호수아서가 차지한 아주 중요한 위치, 또 여호수아서가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여호수아서의 구조도 어떻게 그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47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려고 하니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6장부터 12장에서는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정복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다녀요. 중부로 들어가서 남부와 북부까지 해서 다 같이 다니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3장부터 21장까지 해서 이 가나안 땅이 지파별로 분배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비로소 약 500년 전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땅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요 21장까지만 하면 이 앞서 말씀드린 그 저장 목적 또는 이 책의 정경적인 위치상의 의미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는 이걸로 끝나지 않죠. 22장부터 24장까지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에 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제 요 내용이 들어가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지키셨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했고 이제 너희들은 흩어져서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신실함을 보여드릴 차례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는 연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내용이 꼭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셨으니 우리도 신실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때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잖아요. 너희들은 어떻게 결정할지 내가 알 수 없으나 나와 나의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하고요. 그 선포에 이제 온 이스라엘이 이제 동참하게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한 여호수아가 자신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게 하는 그 연설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땅을 정복하고 이제 분배하고 그리고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신실함을 드러내고자 다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구조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를 아주 잘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여호수아서에 있는 중요한 어떤 개념이랄까요? 신학적인 주제를 좀 다루고 개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 관한 내용인데요. 계속해서 진멸하라라는 표현들이 이제 나올 거거든요.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근데 진멸한다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모든 것은 이제 칼로 쳐서 죽이고요. 그리고 뭐 가축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성을 비롯한 마을과 도시들을 단연 불태우는 겁니다. 마치 제사를 드리듯이 그렇게 불태워서 완전히 싹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이제 진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면서 주요 도시들을 다 그렇게 진멸하게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된 걸 생각을 하면 한 470년 전입니다. 47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진멸당하는 건 옳은 일인가 하는 것이죠. 아주 많은 분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주 특별한 권한을 주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살던 사는 족속들은 그냥 진멸당에 마땅하고
이스라엘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이들을 진멸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주신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참 불편하기도 하고요. 같은 사람끼리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별하실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진멸에 관한 이 개념, 가나안 땅 정복에 권한을 주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 권한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데 이 이유는 여호수아서라는 책 안에서만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진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건 여호수아서에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 20장 17절에서 이미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모세를 통해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중에 전달하신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들을 진멸해라 하는 거예요. 이들을 이제 살려두지 마라 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일찌감치 내리셨을까? 저는 이것은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중에 이제 있던 내용인데, 이 내용과 좀 연결시켜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이후에 그 즉시가 아니라 400년 뒤에 또는 4대 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그 땅에 가득 차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그 땅에 살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땅에 대한 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말씀인데, 이와 아주 똑같은 일이 언제 있었냐면 노아 홍수 시대 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큰 홍수를 이제 일으키셔서 하늘에 창을 여시고 이제 바닥에 땅에서도 이제 큰 기품의 샘이 터지게 하시면서 온 땅을 다 물로 덮으시고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진멸하시죠. 그때 그 쓸어버리는,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대상은 사람,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들 다 쓸어버리십니다. 근데 그렇게 쓸어버리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이 범하는 그 죄로 인해 이 온 땅이 그 죄로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최대치, 게이지에 꽉 차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진멸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시라면 이것을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으로 좀 한정시켜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샘플로 삼으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만큼은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한 땅만큼이라도.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을 때까지는 그들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가득 차게 되면 이제 그들을 진멸하시고 내쫓으셔야 되는 겁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 모든 코로 호흡하는 자들을 이제 진멸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 땅을 죄로 가득 채운 자들을 진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멸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택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어떤 대단한 특별한 권한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하고 훨씬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땅히 아모리 족속을 그렇게 진멸할 권한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과는 구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건 그냥 단지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가나안 땅을 죄악으로 가득 차게 만든 그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일 뿐인 것이죠.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걸 원하십니다. 이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원래 살던 전 주민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을 진멸할 수 있는 이유는,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로 인해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내쫓고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더럽힌다면, 그러면 그 땅은 이스라엘도 토해낸다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토해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토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막연한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 13장 12절과 1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살게 하는 한 성읍,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사는데 너희 중에 이런 소문이 들릴 때가 있을 거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마을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기지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말하는 어떤 악한 자, 불량배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정말 그 소문이 사실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게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들을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진멸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땅을 죄로 가득 차게 만드는 자들은 아모리 족속이건 가나안 족속이건 이스라엘이건 상관없이 진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진멸의 대상도 가나안 족속과 똑같아요. 성읍 주민 전체, 그 불량배 한 사람만이 아니라 주민 전체를 칼날로 죽이고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멸이라고 하는 명령을 여호수아서에만 보면 이스라엘은 진멸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가나안 족속들만 진멸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앞에 있는 책들, 레위기를 보고 신명기를 보면 똑같은 말씀을 이스라엘에게도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스라엘이 앞에 살던 사람들과 똑같아지면 그들도 진멸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등과 같은 그 땅의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땅 자체를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도 첫 번째 이유이지만, 그들이 살아남아 있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똑같아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 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 그들은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줄 거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한다는 것이죠. 아까 보았던 어떤 불량배가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여호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진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도리어. 그러니 아예 그럴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도록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쭉 거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원래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아져 버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면서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과 똑같아져 버립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기 위해 또 다른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도구가 바벨론인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9절에 충격적인 표현이 있죠.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당신의 종이라고 부르세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뜻인데요. 가나안 땅은 죄가 가득하면 안 되는 땅이거든요. 다른 땅은 몰라도 가나안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거기에 살면서 그 땅을 죄를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민족을 도구로 들어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게 하는 것이죠. 마치 그 수백 년 전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신 것처럼 또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 가나안 땅을 더럽히고만 그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기 위해 바벨론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 자체 안에서만, 이 책 한 권 안에서만 이 진멸에 관한 내용을 생각을 하면 참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이렇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가나안 족속을 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까? 그러나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똑같은
기준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진멸의 권한을 주신 게 아닌 겁니다. 아모리 족속에게, 가나안 족속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으나 끝끝내 그들이 그 땅을 죄로 가득 차게 만들었기에 이스라엘을 도구로 써서 그들을 진멸하신 거고요. 또 이스라엘에게 오랜 시간 참고 기다리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그 땅을 죄로 가득하게 하였을 때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또 치신 것이죠. 이런 모든 흐름들은 여호수아서 3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말씀과 연결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그 물이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때 여호와 하나님을 온 땅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호와고 또 다른 족속의 신은 또 누구고 각자 다스리는 영역이 다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온 땅의 주인이 각각의 지역 가운데 경계를 나누시고 어느 민족, 어느 족속을 어디에서 살게 하실지 정하시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도 그 온 땅의 주인이신 주시는 겁니다. 주인이 본인 마음대로 이제 하시는 것이죠. 물론 그 땅에 앞서 살게 한 자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었으나 그들이 그 기회를 더 이상 받지 못할 상황이 되자 그들을 내보내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이름을 이제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정작 여호수아는 우리가 우월하기에, 우리가 저들보다 나은 자들이기에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주인께서 이 땅을 주시니 그걸 이제 받으러 가는 그냥 그런 개념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개관을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면 좋겠는데요. 저자 또 이렇게 기록 목적 등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계속 진멸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볼 텐데 혹시라도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실까봐 그때그때 계속 설명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개관해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진멸하게 하신 것은 어떤 우월과 열등의 개념에서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고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그 진멸의 개념을 좀 보시고 이제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관을 마무리하고요. 우리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서 1장의 내용들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